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게 됐어요. 누가 참신이냐? 우리 갈멜산에 모여서 각각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에 불태우는 신이 참신임을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엘리야와 이방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당연히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기손시내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형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거행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19장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하루길쯤 들어가가지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전장에서 엄청난 이러한 일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 대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엄청난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러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그 말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그렇게 소원할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돼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엘리야의 상태를 영적인 탈진 상태가 됐다, 번아웃이 됐다, 혹은 극심한 우울증이 왔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 이상의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다 기록된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 없고 또 요한복음에 없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다 기록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보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서 어떻게 되셨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안타까우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혼자 지금 빈들에 가셨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봤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어떠셨을까? 우리가 감히 정말 짐작되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제 병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의 걱정이 뭐였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10,000명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 이제 그만 마을로 보내시죠. 그래서 마을 가서 먹을 거 좀 먹고 뭐 쉬고 뭐 차라리 내일 다시 만나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 곁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걱정해서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무리들을 염려한 거죠. 무리들이 굶을까 봐. 무리들이 너무 기진맥진 탈진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밑에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네가 먹을 거 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가 할 수 있어. 니네가 먹을 거 줘.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있는 건 뭐죠? 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진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게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이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인가요?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양의 이 오병이어를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10,000명 이상을 먹여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너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18절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니네 그거 있어? 가져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져오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백성들, 무리들을 지금 염려하는데 근데 니네 힘으로 못해. 지금 니네가 가진 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 택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나에게 가져와.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오병이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언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변했을까? 저 어릴 적에 그 생각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변했을까? 언제 변했을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죠. 감사하고. 그때 막 예수님이 막 기도하셨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만큼 양이 불어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실 때 그때 불어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때 양이 불어났을까? 언제 불어났을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언제 이게 5,000명이 넘게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드러났을까? 우리가 그 답을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19절에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백성들,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받았어요? 떡을 제자들에게 받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제자들에게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먹기만 한 거예요. 배불리.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그냥 제자들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께 받은 걸 무리에게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게 물어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네. 떡을 떼었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뜯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서 계속 떼어서 제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5,000명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불어나느냐? 예수님 손에서 계속 떼어서 제자들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이 떡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먹이셨던 그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그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제자들이나 수많은 무리들이 보면서 지금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그 만나를 기억하게 지금 만드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아, 저분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저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알게 된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지금 예수님 상황이 지금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봤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14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사면이 막혀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정말 영적인 동역자 세례요한마저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계신데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수많은 무리를 보시자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이요, 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의 뜻은요, 애간장이 녹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마치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부모가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느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막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고통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느껴서 막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바로 그 단어가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셨는데
그래서 홀로 빈들에 계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무리를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이 느끼셨어요.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애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요,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의 제물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원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의 이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려운 상황, 예수님의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뀐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러한 인간적인 문제들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어졌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정말 먹을 걸 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 동네로 보내서 먹을 거 먹게 해주시죠.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 제자들이 걱정하는 무리들을 향한 그 마음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리를 향해 걱정했던 그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단지 무리들의 먹을 걸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의 마음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방금 전에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가져와라.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께 드린 순간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거두어 드린 것이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 우리가 가진 염려, 근심, 걱정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손에 드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결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곳 찾아보고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